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다윗과 그리스도가 같을 수 있느냐? 이런 시비죠. 다윗의 후손이 왔다니까 그러면 다윗이 어른인데, 그죠?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참 이 혼란한 시대, 그죠? 제가 똑같이 전도 훈련 받으면서도 사람들 말 들어보면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듣도록 이렇게 전략을 펴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딱 거기 쫙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 어떻게든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되니까. 빈자리 많으니까. 그렇게 막 혈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남의 교인도 막 어떻게 설득시켜서 자기네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후 예배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전도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 전역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바울이 딱 결론 내렸어요. 전 세계를 다 복음을 듣게 하는 방법이 로마구나. 이렇게 봤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면 저는 전도 현장 가면 누구를 찾냐? 기존 신자 중에 전도하려는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 내가 전도해 줄 테니까 니네 교회 다 데리고 가라. 나는 안 데리고 갈 테니까 다 네가 니네 교회 데리고 가. 당신이. 그렇게 해야 이게 서로가 협력이 되고 전도가 되거든요. 근데 다 우리 교회 끌고 가려면요. 이게 지금 교회가 완전 난리도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 판단을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방향 안 맞으면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 막.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네 교회에다 뭐 만들어가지고 막 난립니다. 그러면 동기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마태복음 1장에 그랬잖아요. 마태가 설명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아브라함,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니까 막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차이가 어디고 다윗과 예수님의 시간 거리가 연도 거리가 어딘데 다윗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느냐 그러죠? 또 현장에 가면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훨씬 앞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삼위일체 비밀인데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잘 봐야 아브라함과 다윗이 무슨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죠? 그걸 알게 돼 있단 말이죠. 내가 무슨 축복을 받은 자인지, 내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 이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몇 가지 성경을 좀 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가 있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사랑, 혼자 자기가 사랑한다.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짓기 전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죠? 여기는 물론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 되는데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부터 존재가 사랑이라. 그럼 뭘 사랑했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누구를 사랑했단 말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저 24절 보세요. 24절. 거기 보면 뭐라 했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거기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행복한 거예요. 그 서로 사랑을 계속 나눴어. 그러다가 뭘 봤어요? 세상을 창조해야 되겠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야, 우리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죠? 우리를 이 사랑 속에 초청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돼요. 누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영세전에. 하나님 혼자 계시면 사랑한다는 말 이상하잖아요. 그죠? 힘도 없고 남아있는데 사랑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막 서로 사랑으로 막 정말 나누고. 그래서 자연을 만들고 다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기술자가요, 새로운 막 기계를 만들어 놓고 막 기뻐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좋은 집을 줘놓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을 초청하잖아요. 우리 집에 오세요. 집들이 할 게 오세요. 여자 남자가 막 결혼하려고 딱 준비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사람을 초청하잖아. 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 편입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죠? 거기에 부귀 영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를 장관으로, 나를 무슨 기관장으로 불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영광이 뭘로 깨졌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깨져버린 거예요. 이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회복하려고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8, 17절에, 그죠? 예수님이 뭐라 했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보내냐? 성령을 주겠다는 거야.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야.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너희의 기억과 생각까지 다 주관하시겠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했나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 오셔서 뭐 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계속 알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죠?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엄청난 저주가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자리를 못 가도록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 버렸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교제 속에 인간이 탈락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이 저주와 재앙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놔두지 않으라고 뭘 했느냐, 그죠?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설명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다 남자의 성을 따라서 남자의 후손이 되잖아요. 뭐 지금은 뭐 이제 성 분별도 없는 시대라서 성을 이제 자기가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성진국은 이미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인 조금 이제 성년식 정도 되면요, 지가 성을 판단해, 지가 결정해 버려. 남자로 태어난 나는 여자다 그랬다. 아주 지금 심각한 시대가 와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라고 누구로 오냐? 처녀예요. 그죠? 원죄가 없는 처녀의 몸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몸. 오셨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들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뿐이에요. 마리아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오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은요, 원래부터 언제 있느냐?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여러분, 이런 결론이 딱 내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자손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이런 엄청난 축복이 신자예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알아야 내가 이 복을 받은 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 시대에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 믿음 가문이 좋은 사람이 그게 룻이에요. 욥이에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섬기는 가문. 여러분, 그런 가문의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참 감사하잖아요. 나는 이것만 봐도 감사해. 참, 아브라함이 이거 받았듯이 나도 이 복을 내가 받았구나. 창세기 12장에 갈대 우르에 아버지의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가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자체가요, 복의 복입니다. 그래요, 이 복을요, 아무데나 사용하면,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냥 우리 성경대로만 한번 바라봅시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막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을 막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창대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만들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모든 복의 근원자가 될 거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자꾸 막 갈등하고 속고 막 그러잖아요. 혼란스러워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해버렸어. 언약식을. 깡패들이요 언약식을 합니다. 손을 칼로 찢어가지고 컵에다가 소주컵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 거 내 거 받아 양쪽이 다 받아. 그래서 타 이거 섞어 그래.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네가 나를 배신하면 너는 이 피처럼 죽는 거야. 깡패들이 딱 그러고 탁 들이키잖아. 그게 언약식이에요. 깡패 언약식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했다니까요.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딱 언약식 했어요. 아브라함 뭐라 하냐.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비둘기 새끼 이걸 다 잡아가지고 배를 딱 가르고 앞발 뒷발 다 각을 뜨고 그죠? 그걸 딱 제단에 세워놔라. 왜 그냥 언약식 해야 되는 거. 그 언약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걸으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너를 죽여라 그 말이거든. 그런데요 그 언약식에는 누구만 가냐. 아브라함은 안 가요.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이루어갈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를 불러놓고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으로 내가 만들 건데 이렇게 안 하거든 나를 이렇게 죽여라. 이게 언약식이거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지나가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식을 다 이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을 깨달은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 그죠? 축복을 알았어요. 이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쭉 명단이 나와. 그런데 요셉 이후에 후손들이 이 축복을 또 까먹어 버렸어요. 그런데요, 오늘 그러면 이 축복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축복이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은 까먹을지라도, 인간은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배신 안 해요. 그래서 이 축복을 깨달은 인물이 저 자손들 4명의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누가 깨달았냐? 다윗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또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을 이어가는 거죠. 이 언약을 다 이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에요. 이 축복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에 가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부른 게 아니에요. 완전요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제일 안 좋은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가문. 거기서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그것처럼 악한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성공자들 뒤에 데려다보면요, 다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어린 랩런트들은요, 이거 어릴 적부터 다 깨달아야 돼.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받아면, 이야, 우리가 할 말 하나도 없잖아, 그죠? 나는 막, 이야, 그래 말이야. 우리 같이 완전 저주 자리에 있어야 인간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하나님 말았다고 이렇게 교만해가지고요, 난리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귀신 섬기고, 지독하게 가난해서 신발도 없이 고무신 신고 다니고, 가방이 없어서 보자기다 싸갖고 다니고, 그런 민족이 언제부터 잘났다고요? 난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오늘 다윗과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다윗이 받은 복을 보세요. 다윗은 누굽니까? 그죠?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원래 하나님은 전 인류의 왕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놓고 다 왕을 세웠어요. 그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왕을 세우지 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막 탁탁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도 교회가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대단한 지도력이 있어가지고 탁탁탁 꺼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이 뜻이 뭐냐? 전체가 듣도록 전도하려고 하는 거니, 여기다 딱 방향 맞춰야 되는데, 맨날 나보고 교회에서 뭘. 그래서 내가, 진짜 답답하다. 그래서 막 AI가 나왔으니까 나를 하나 만들어갖고 세워놓고, 나는 현장 다니고, 교회 행정부는 AI 만들어놓고. 나보다 똑똑하잖아, 그게, 그죠? 너무너무 답답해요. 내가 그래도 어떤 집사님 보고, 집사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 직장에 가서 당신이 복음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사람 아니냐? 응? 조용히 가서 그 회사가 잘 돼야 너도 살지 않냐? 좀 하루만 1시간 전에 가서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회사가 잘 되려면 연관된 모든 기업들이 다 잘 돼야 되지 않냐?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지 않냐? 하루 1시간만 해라, 일주일에. 응? 당신이 그런 축복받은 자가 그거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교회 모이거든, 딱 그것만 해라.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 전도하면 그 사람들 교회 다 데리고 가라고 해라, 그냥. 자꾸 이쪽으로 끌고 오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그러니까 막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이 난리다. 멀리 가려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속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사장님이 하기 힘들어요. 사장님 하라면요, 믿지도 않고 다 모여가지고 더 안 돼. 진짜 겸손하게 해라. 우리 제자, 우리 같이 이렇게 늘 말씀 포럼하는 저 경기도에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선교단체 간사를 만났는데, 간사님이 막, 목사님이 여기 전도 와서 막 이러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전도하고 싶어 왔다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전도해서 그 선교단체 다 줘버려라. 데리고 가지 마. 절대로 교회 데리고 가지 마. 다 줘. 그래야 한국교회 살려요. 그러니까 뭐지? 저 사람이 자꾸 전도하면 지내교육 들고 가냐? 저게 뭐지?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저 이단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오해 뒤집어 써버리죠. 지금요, 하나님이 앞으로 보세요. 이거 안 하면요, 노예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성경이 그렇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다윗이 받은 축복이 뭐야?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왕 달라고 하니까, 그럼 니네들이 원하는 왕이 뭐냐? 한번 니네들이 막 얘기해봐라 했더니, 저 사울 같은 사람, 전쟁도 잘하고 멋있고 잘생겼고 막 리더십 있고 세워놓으니까 막 이게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오직 왕자리도 막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막 지 자손들 대대까지 이 물려받을 축복으로, 그죠? 지금도 그런다 아닙니까? 막 교회 하나 세워놓고 막 자기 자손에게 주고 막 그거 받으려고 하는 그 놈이 이상하지, 그죠? 그거 틀린 거잖아요, 그죠? 완전한 이게요.
이게 사울왕을 생각해보니까 이게 완전 세상 왕보다 더해. 이게 이상한 짓 더 잘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 봤잖아요. 장로 세워놔도 이상해요. 불신자보다 못해. 그런 게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멀쩡한 사울왕을 데리고요, 저 어린 다윗을 이새의 집에 가자. 이새의 집. 그죠? 어마어마한 제사장 지파, 막 왕 지파 이런 거 다 놔두고요, 어디 갔느냐? 어? 조금 대단한 집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여기는요, 다윗은 저 베들레헴 저 시골에 가가지고 양치는 집에 이새를 찾아가는, 이새 목동집에 가잖아요. 소똥 치우는 집에 가잖아요. 그죠? 그 아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 맨날 들여서 양이나 치고 짐승이나 잡는 다윗을 찾아가잖아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가가지고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버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막 다윗을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자기는요, 왕 자리가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 어린 다윗이 참 똑똑해. 하나님이 왕이고, 그래서 다윗은 막 양치면서 봤잖아. 양치면서. 어? 이 양이라는 존재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라. 자기 스스로 풀밭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집도 찾아가지 못해. 그래서 항상 목자가 끌고 다녀야 돼. 어? 항상 두려워가지고 항상 떨기 때문에 목자가 탄탄한 사람이 있어야 풀을 편안하게 먹는다고. 양을 쳐봤어요? 양은 풀 뜯다가 계속 고개 쳐들고 쳐다봐요. 주인이 있나 없나 쳐다봐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목자가 완전해야 양들이 편한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네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람 다윗을 찾은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왕 대리자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왕 대리자. 이게 완전히 달라. 응? 사도행전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막 다윗에게 막 벌써 다윗이 막 합당한 축복을 받는 막 이 자리에 탁 서도록, 그죠? 이런 응답을 딱 받아내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잖아요. 우리가 잘났습니까?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 나를 보내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버렸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또 언약식을 하잖아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막 어떤 약속을 하냐? 그죠? 7절부터 막 12절까지 쭉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의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래서 자, 그러면서 또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때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 왕은 빼앗겼는데 다윗은 자손들이 조금 뒤 후손들이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축복을 빼앗지 않겠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이 언약을 다 심어놨죠. 그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인간이 실패해도 불구하고 반드시 뭐라고요? 이 약속을 성취시키겠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죠? 다윗의 다음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입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왕궁에다가 막 우상 단지를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죽여야 되는데 네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네 후손 때의 나라를 둘로 갈르겠다. 그리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까지 다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약속이 끊겼습니까? 안 끊겨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아브라함 때 이 요셉 다음으로 이 언약이 끊기고 오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계속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어디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성취해 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거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13장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랬어. 이거 뭐 내 원수가 내 원수의 그 머리통을 그죠?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상대방의 그 대장을 최고 높은 사람의 목을 따가지고 발에다가 의자에 딱 앉으면 발이 하나 올라가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머리를 딱 밟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위대한 왕으로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이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원수를 밟을 때까지 내 우편에 주님을 두겠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바로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요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인간의 몸을 빌려서 그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빌려서 어느 날 갑작스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세 분이 교제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자리에 인간을 초대했는데 사단이 막 인간을 속여가지고 그걸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야 그 원수를 그냥 완전히 밟아버리도록 누구를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요 보여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저 세상에 저 노예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막 고통을 주고 뭐 노예로 부려먹었던 애굽을요 완전히 꺾어버리잖아. 어느새 이 그리스도가 오실 이 피의 비밀로 완전히 꺾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승리자 하나님이십니다. 응? 그리고 또 잊어버리니까 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는데 깨달아서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응?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자가요 그 현장을 다 변화시키게 돼 있어.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현장에 자연스럽게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복음으로 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면요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 말 해가지고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가만히 내둬요. 그냥 가만히 그냥 가서 확인하고 뭘 그래 참 답답해요. 그냥 내둬두면 돼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허감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그 증거가 나오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막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 막. 시기하는 삶이 드러나고 막 왕들의 문제가 드러나고 막 드러나잖아요. 뭘 그걸 확인합니까? 가서 가만히 가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이렇게 편안하냐 이러잖아요. 그죠? 완전히 마태복음 16장 16절 초대교회가요 요 축복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제대로 아는 거예요. 바울이 전 세계 복음을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방법을 바울이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는 전도가 아니야. 막 지역 지역에 제자들 다 세워버렸어. 그렇잖아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내가 있는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도록 전략을 펴고 내가 끌고 오지 말고 다 그 사람들 보내주라니까. 그거 있어. 중요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다 죽버려. 그래도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왜 여인의 옷을 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경제로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3가지 문제, 원죄 문제, 이 저주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는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가정을 어렵게 했던 사단은요 우리 후대에게 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근원이 우리 완전히 안 바뀌면요 자꾸 건들게 돼 있어. 그래서 그래요.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니까 막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가 언제적 사람인데 다윗이 너보다 훨씬 선대인데 어떻게 네 후손이라고 하느냐? 응? 네가 다윗이 너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영세전부터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시비를 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쭉 전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면 우리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몸을 빌려서 오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 거라면 내가 이렇게 안 만들지. 내가 만든다면 내 자녀들 그렇게 만들겠어요? 머리 좋게 IQ 250 정도 만들고 그죠? 다윗보다 쌈도 더 잘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지. 그죠?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몸을 빌려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늘 그 안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오늘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그래서 예배가 이때부터 달라져. 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초대된 거구나. 기도가 달라져 막. 그죠? 이 영광을 빼앗는 흑암을 막 결박시키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근본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 완전히 망대가 돼서 막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가잖아요. 여정을 가잖아요. 그때도 안 흔들릴 정도로, 그죠? 심지어는 막 현장에 가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 문제가 다 작품이 될 정도로. 그게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해 못하면 됩니까? 그죠? 성령이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내주했잖아요. 그죠? 내가 또 살 때도 하나님은 성령은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인도잖아요. 그죠? 또 내가 일할 때마다 막 역사하게 돼 있어. 막. 뭘로 역사합니까? 막 세상에 알지 못하는 막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으로 막 쏟아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이 딱 나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입니다. 저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다윗이 받았던 이 축복을요, 그대로 받은 축복 자녀.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그죠? 이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알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막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면 보디발이 형통하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 감옥이 형통하고, 요셉이 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막 하나님이 그냥 애굽을 축복하셔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전도자, 이런 성도가 나오기를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면 안 되잖아요. 동기 있는 사람은 주면 안 돼요. 자기네 교회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뭐 다른 교회 다 죽여버리고 막.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죠? 살려도 괜찮은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다 노예로, 그래서 다 노예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있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만인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 선지자, 왕권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까? 이 빛을 선전하라고. 선전하고 뭐 입으로 하지 마세요. 삶으로 하세요. 삶으로. 여러분 조용히 내 축복을 누리면서 공부한 학생들은 공부, 사업가들은 사업 현장에서, 직장인들은 직장 현장에서, 진짜 그 사람 때문에 막 그 집이 다 축복받아. 다 그렇게 만듭시다 좀. 그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해하잖아요. 목사님 때문에 살합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그것도 안 믿는 집이잖아요. 거기 가니까 막 불신자가 아무 소리 못 하도록 하나님 축복 다 줘버렸잖아요. 그건 왜 우리가 안 될 겁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동기를 가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그 현장,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에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는 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전도자고 그게 성도잖아요. 겨우 자기 밥 세 그릇 때문에, 자기 가족들 먹여 사는 의식주 때문에 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막 요셉이 대표적이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막 감옥이 확 바뀌어요. 애굽에 가니까 막 하나님이 7년 동안 애굽에다 막 축복을 막 얼마나 싸다 막 보냈는지, 막 창고를 안 만들면 안 돼. 막 창고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딱 저장해 놓으니까 그때서 하나 전 세계는 재앙이 들이닥쳐 버려가지고 요셉이 쌀 팔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게 누가 받아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받을 축복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 다물읍시다. 입 딱 다물고 진짜 기도하고,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맡은 이 현장을 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전도자의 길이고 전도자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어린 요셉이 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 조건도 안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무 조건도 안 되는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복음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는 직장과 산업 현장과 가정 현장과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당연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현장을 축복을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 회사가 살고 그 직장이 살고 우리 학교가 살고 이 지역이 살고 이 민족이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다윗과 같은 복을 전추의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